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을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서열이 문답 이제 제 13문답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13문답부터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가르치고 또 설명하는 부분이 13문답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을 택했던 인간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 종교개혁 그 가운데도 루트에 관한 아주 탁월한 작품을 쓰신 분이 화면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교회사학자 헤이코 아우구스토 오브만입니다. 이 오브만이 여러 저서들을 내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센세이션하고 정말 깊이가 있는 연구서가 루터에 관한 신학적인 전기입니다.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는가?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상태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성경적인 인간관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주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생명의 언약을 맺었으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반역한 인간의 타락한 현실, 그것을 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이진칭이 오직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쳤던 루터에게서 헤이크 오브만은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원은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는데 상당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말했듯이 왜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조직신학에서, 즉 교의학에서 인간론이라는 그 토픽으로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조직신학은 보통 성경에 관한, 계시에 관한 것을 다루는 서론,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신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가기 그 전에 신론과 기독론 사이에 인간론, 즉 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대목으로 인간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3문답입니다. 우리의 첫째 부모가 지음받은, 창조받은 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창조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신의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 오리지널 컨디션, 지음받은 창조된 그 원래의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월요일의 첫 번째 묵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받은 특권, 그리고 그 특권에 상응하는 이 책임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면서 중요한 핵심 구절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언급합니다. 보십시오. 제 13에서 19문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를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다룹니다. 왼쪽
표는 제 책에서 여러 번 소개했죠. 9에서 10문답은 창조, 11에서 12문답은 섭리,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13에서 19문답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고 그 섭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문답부터가 그 결과였던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하셨는가 기독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13문답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오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주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반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한 언약적인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요구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오늘날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다룹니다. 화요일의 묵상 내용 가운데 제가 강조한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그들 자신의 신들,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묵상에서는 죄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가 특정한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을 생각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를 거스르는 것이라 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대항한 죄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오른쪽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은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일견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에 있어서 왜 그가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는가? 그 근본 동기에 있어서 첫사람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유혹하는 자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아담은 사단의 말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공공연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 번째 아담, 곧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유혹으로 시험하였습니다. 광야 40일에 금식기도 기간에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현격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세 차례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을
대처하셨습니다. 수요일의 묵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다윗의 시편 51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대로 3절과 4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시편 51편을 회개의 시편으로 내어놓을 때 그의 죄는 바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차도살인한 6계명과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하여 연루된 요압과 같은 사람도 있고 궁정의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그러나 참된 회개를 하면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범죄는 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가르침은 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항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범죄할 때마다 어떤 범죄든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 대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그런 동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대하여 제가 젊을 때는 조금 억지로 왜곡하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는 실제로 자기가 해를 끼친 그 피해자들에게는 몰라라 하는 그런 핑계로 해석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아주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하여 배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말만 하고 실제로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겠죠. 죄의 본질상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죄를 갚는 내가 끼친 피해를 갚는 것을 또한 등한시 여기면 안 되죠. 주기도문에서 원칙적으로 본래 있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제13문답에 대한 묵상 월화수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목, 금, 토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